오늘은 누가 의로운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PR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자기 PR. 예, 그래서 이 자기 PR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니까 뭐 아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제가 지금 여기서 제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모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나로 하여금 그 더 괜찮은 일들을 맡게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동안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너가 너 입으로 좀 한번 떠들어봐. 이런 시대인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사는지 떠드는 게 이제 발전하다가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뭐 페이스북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내 사진을 올리는 거죠. 언젠가 그런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좀 너무 부끄럽지 않아 이런 사진은? 그랬더니 에이 어차피 다 그냥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관심을 좀만 받을 수 있으면 그냥 별로 이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자기를 끊임없이 포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 증명해내야 그래야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그냥 포장지일 뿐이고요. 그냥 일단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입맛에 맞는가까지도 다 보면서 목사를 고르는 시대를 보면서 참 교회들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가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 사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한 사람,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 따로 구석에 혼자 서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바쳤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영적인 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사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PR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때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네. 어디 가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면 자기는 기도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보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내용에는 자기 자랑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멸시와 자기 숭배도 여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이 율법에 맞춰서 딱 한 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회에 2번씩 금식했다잖아요. 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랑할 만도 하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세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죄인된 모습 때문에 차마 성전 깊숙한 곳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사람들이 다 앞만 보고 있을 때 그 맨 뒤에 서서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슴을 친다는 것은 유대의 그런 유대 문화에서는 자기 심장을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을 치면서 하나님 난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인 거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을 내리시죠. 종교적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매국노고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리가 기도한 내용을 한 번만 더 보면 여기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안에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제물을 올려놓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때 그 제물을 올려놓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흘렸던 그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라고 하는 제단이죠. 그 제단, 속죄소와 같은 의미의 어원을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 하나님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용서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몰랐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아는 한 세리의
입장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비유에 등장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났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누가가 여기에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이 결론을 맺으면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겸손한 행동과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말고 세리처럼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그냥 어떤 겸손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겸손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겸손한 말과 우리의 그 겸손의 미덕 있잖아요. 한국적인 겸손의 미덕은 뭡니까? 내가 그냥 조금 나를 낮추고 내가 앞에 앉기보다는 좀 뒤에 앉고 내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나 스스로를 좀 낮추는 말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적인 겸손의 미덕은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그 겸손하고 완전히 정의가 다른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저는 사실 잘할 줄 몰라요. 저는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는요 이제 뒤에 있어야죠. 저는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겸손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신 우리가 서로 낮추는 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겸손의 미덕도 하시고 다 좋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가,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나름대로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흘러나오고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